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꿈을 같이 찬양할게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꼬물꼬물꼬물 다섯 손가락 콩콩콩콩 튼튼한 두 다리 오물오물 조말조말 예쁜 입술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니까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꼬물꼬물꼬물 다섯 손가락 콩콩콩콩 튼튼한 두 다리 오물오물 조말조말 예쁜 입술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신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두 손 모아 바르게 앉아 예배 드려요. 마음 모아 정성 다해 예배 드려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두 손 모아 바르게 앉아 예배 드려요. 마음 모아 정성 다해 예배 드려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유치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와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하길 소원합니다. 재미있는 걸 한참 찾을 나이인데 코로나로 인해 너무 오랜 시간 주춤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피셔서 예배의 기쁨과 교회 출석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주님이 1순위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교회에 오고 싶지만 아이들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친구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칼까지 다 헤아리시는 주님, 그 마음 어루만지셔서 우리 아이들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 대한 오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만져주세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의 영육을 붙들어 주셔서 아이들의 복음 교육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건강과 그 영적인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특히나 담임 선생님들을 맡은 우리 선생님들 그 각 가정마다 항상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거룩한 상황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어린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가이사랴 법정에서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인지 우리 함께 살금살금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보아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을 싫어했던 아나니아가 바울이 잘못했다고 바울의 죄를 심판하라고 고발했어요. 사실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발하고 벌 주는 데 도움이 될 더들로라는 변호사도 데리고 왔어요. 더들로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벨릭스 각하여,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더들로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재판관 벨릭스는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바울도 말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소란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바울은 법정에서도 당당했어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벨릭스는 고민했어요. 바울에게 벌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의 결정은 다음번으로 미뤘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벨릭스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마음껏 찾아와 만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렀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물었고 바울이 대답했어요. 벨릭스 총독이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 부부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사실 갇혀있는 바울이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땅땅땅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무섭게 생겼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고 먹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 벌 받는 걸 두려워하고 죽을 거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바울도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른 벨릭스에게 풀어달라고 빌거나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벨릭스 부부가 하나님을 알도록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의 힘이 벨릭스 부부를 두렵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그 힘이 전달되지요. 사람들은 이 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씩씩한 믿음의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